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의 마지막 희망누리의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삶과 신앙,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희망누리의 시간을 통해서 강점을 찾는 시간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마다 다 강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거나 강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성실함,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장점, 또한 어떤 사람에게나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친절함이 저에게 있어서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요. 저는 불도저 같은 스타일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요. 그것을 반드시 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문제에 간섭하고 뭔가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저의 이러한 강점들을 가지고 제 단점을 극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단점을 극복해 보셨을까요? 근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신앙이라는 두 글자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신앙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아니면 헌금을 내는 거,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떠올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삶의 의미를 정리한 것인데요. 이것은 갤럽 영적 지수 조사 2022년에 조사한 결과고요. 또한 서울대 청년 의식 조사 2023년에 조사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 통일가의 2세 심리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요즘의 청년들은 의미보다 생존을 택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사는 것이겠죠. 버티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그 이상보다 버텨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생존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작은 행복이라도 내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을 느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근사한 데를 여행 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산책을 가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하는 힐링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게 된다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뭔가 비어있는 그 감정, 공허함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성취와 인정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SNS의 좋아요의 숫자, 팔로우의 숫자, 그리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된 경우입니다. 네, 어떤 게 좀 들어가게 될까요? 인스타그램에 목매어서 사는 그런 경우들. 요즘에 청년분들이 골프를 그렇게 유명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루 골프를 치고 일주일 내내 피드와 스토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올리지 못하게 됐을 때는 또 심각한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몰라요. 묻지 마세요. 내가 왜 사는지 묻지 마세요. 그냥 지금 상태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좀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한 지역의 시골에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요, 아침에만 일을 했어요. 아침에 물고기를 몇 마리만 낚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요. 저녁에는요, 친구들과 웃으며 그렇게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시골에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큰 돈을 벌었던 성공한 사업가, 투자자,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이 어부가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어부가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가족과 먹고 살기 충분합니다. 근데 그러자 부자가 얘기합니다. 배를 더 사고요.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키우면 나중엔 큰 돈을 벌고 은퇴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부가 대답합니다. 전 지금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자 부자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많은 물질과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사실 그것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게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과 더불어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원리의 내용, 가르침이 그래요.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할 때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위에서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왜 위에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사실 인간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삶은요,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신앙은요, 곧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도 봐주지 않고 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고아와 독거노인 분들을 포함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일을 하게 되면 번아웃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공황장애도 있었고 우울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걸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것. 그게 제가 찾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타락한 아담과 헤아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덜 수고로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책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책임. 저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었고요. 저의 아내 역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 강점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면 어떠실까요?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점이 있다면요?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단단히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병에 걸린 거죠. 믿지 마세요. 단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복이 주어진 겁니다. 왜?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사랑하는 길,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길,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간 모습대로 저 세계, 영계에서의 이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탐욕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저 나라의 이름이 탐욕이 되고요.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은 저 나라에서 이기심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삶을 산 사람은 저기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름을 남기실 건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삶을, 신앙을 이루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